안 들려. 안 들려. 음소거. 음소거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린 우리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우리 다 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중요한 언약과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론난 인생이라는 부분에 여러분 정말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지 벌써 어느덧 20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부활 이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이전에 구약 시절에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됐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손에 거머쥐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와 또 모든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타격이 있는데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종합적인 메시지를 하나를 딱 우리에게 주거든요. 아마 이렇게 우리의 중심에 속일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마치 자기가 지지 않고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된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통해 만남과 사람의 말,
모든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겼다고 우리에게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고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양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시라. 양의 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양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방이 하나가 딱 생깁니다. 그 방에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어낼 그 어떤 피조물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양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방이 딱 구축될 때 그 안에서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담겨져 있고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고 오늘 내가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내 삶에 펼쳐질 문제, 위기, 사건, 갈등을 충분히 넉넉히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방 안에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은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도록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집어삼킬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 주셨고 마침표가 되어 주셨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뭘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손을 떠난 그런 문제와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문제, 위기, 사건,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여러분 결론 내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기초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5 절과 6 절에 특별히 6 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손에 놀아날 존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그러면서 3 절, 5 절, 6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주님의 죽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한 주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속일 거거든요, 마귀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속일 거예요. 너는 안 끝났다고. 저기 237 온라인 지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다 끝났을지 모르지만 지금 네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의 존재.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우리의 원래 출생 자체가 완전한 죄덩어리였죠. 죄와 한 몸이 되어서 태어난 우리의 몸에 죄의 DNA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수평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죠. 지옥 권세의 저 끝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줄 알고 우리는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쫓아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 수평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도록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는 구원 얻을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나를 다시 살려내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되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그 능력을 깨트릴 수 없도록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해 주셨구나. 저에게도 그런 의구심이 들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초신자 때 믿은 지 불과 한 3년 안팎으로는 너무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저에게도 들이닥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민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의구심이 들었냐면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깨끗한 과거를 가져서 저 사람들은 벌을 좀 덜 받는 것 같은데 혹시나 내가 너무 나쁜 놈이라 내가 너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나에게만큼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100% 전달될 수 없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와 사건이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그 문제, 위기, 사건 때문에 저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문제보다 더 커요. 그 능력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어떤 문제, 위기, 사건이 여러분 눈앞에 보인다 할더라도 그때 우리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방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망대만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려고 그 문제와 그 위기 사건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여러분? 맞거든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은 사실은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나를 현장에 증인으로 세워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 문제와 어려움조차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내 평생에 오직 유일하게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 위기,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증거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6 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 맞죠? 그런데 순종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한 노력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6장 12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절에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의 그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상황과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염려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이 기초가 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기초가 우리에게 확립될 때 드디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세요. 시편 37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첫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볼 때 신앙의 적, 불평의 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1절로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푸른 채소처럼 결국은 쇠잔할 것이다. 힘이 다 빠질 거예요, 결국. 즉 악인들은 점점 더 그 힘과 세력이 약해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3 절로 4 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주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고 있고 4 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해라.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왜요? 네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예배의 태도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뭡니까? 5 절로 6 절에 볼 때 장래는 어떻게 하는 하게 어떻게 되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잖아요. 그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7 절로 10 절에 보니까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아라. 분을 그쳐라. 화를 내어 버려라.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얘기하고 있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악인을 통로로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될 것이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존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행악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 줘도 돼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당사자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인내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하겠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자리, 그 사람 멈춰 놓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악행도 완전히 끝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이제는 또 항상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그 누림을. 자꾸만 우리는 쪼끔 먹고 살만 하면 또 놓쳐요. 자꾸만 등 따숩고 배부르고 문제 사건이 없으면 또 세상으로 우린 돌아가죠. 어느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방이 아니라 세속의 방, 욕심의 방,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의 방을 여러 개를 또 만들어서 우상 공장이 마음껏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 공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 달라고 떼쓰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억지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답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절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절대 언약을 우리가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공장이 작동을 멈추고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절로 22 절의 말씀을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집중해서 읽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14 절에 이런 권면을 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아 줘라." 그리고 16 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17 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 절에 뭐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지금 저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지금 내가 미칠 지경인데 감사하란 말입니까? 이유가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고 하나님께 반문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죽을 일도 없고 오히려 내가 너를 들어 써서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내가 살려낼 거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방에서 너는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는 감사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19 절로 20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치 않게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저에게 다가올 때 저는 그 즉시 말씀을 딱 봐요. 강단의 말씀을 딱 녹취한 걸 보고요. 화요일 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저는 여지없이 꺼내서 봅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게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어요. 몸이 아프다?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배우자가 힘들게 합니까? 그 안에 답이 다 들어 있다니까요. 자녀 문제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안에 답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영적인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반석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집을 새롭게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흔들리던 그 이유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들로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 들었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힘든 이유가 있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구축하시길 열심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짓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초 발판이 되면 끝나요. 엄청 큰 문제가 왔다? 그 문제에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오히려 축복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지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더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거든요. 모래 위에
그럴싸하게 집을 지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사건도 없어서 잘 지어진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그리스도로 그 초석을 반석을 다지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도 어려움도 위기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거예요. 왜냐? 사람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돈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거든요. 나는 지금 너무 외롭거든요.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 기회예요.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고 실제 내 믿음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자주 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는 유일한 문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그게 보일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유일성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보다 위에 있구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체험되는 그런 증인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그 어떤 문제, 위기, 사건보다 더 크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의 배경, 우리를 속이는 모든 현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